마음 또는 키워드로 주인, 종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고민되는 친구들은 계속 목사님 찾아와도 좋습니다. 자, 계속 더 얘기해 주시면은 질문들. 네. 진로가 어렵죠. 아직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달란트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목사님이 경험한 바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기도의 때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야가 많은데 기도할 때 떠오를 수 있나요? 이거 되게 적절한 질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이 고개를 들고 질문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친구들은 봐도 되지만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 떠오를 수가 목사님은 개인적 경험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가면서 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권유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앉아서 사무직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성정상 안 맞아. 나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보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거기에 맞는 일들을 계속 찾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봐야 돼. 나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분명히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나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몰랐던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막 질문들이 많이 터져 나오니까 이제 짧게 할게요.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무언가를 할 때 잘해지나요? 이거는 좋은 질문이에요. 잘 질문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언가를 잘해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날 향한 태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부르심과 계획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거기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자세가 먼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게 먼저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나 지금 아직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되면서 한번 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지금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점차 마음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 때 얘기했죠. 내 마음이 점차 그쪽으로 쏠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바닷가 쪽에서 계속 뭘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면서 생기고 잘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잘해지는 은혜도 있어요. 지금은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길로 가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잘하는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도하면 잘해지나요? 이게 선행될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그 이후에 잘해지는 은혜와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겪어 나가게 될 거예요. 점차. 나의 비전을 찾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찾으려고도 해야 되고. 네. 이거가 약간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질문들이 많아서 나의 비전을 찾는 방법을 좀 더 쉽게 얘기해야 되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가요? 혹시?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질문이 많으니까.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혹시 몰라 뭔가 계속 배우기만 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배워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실까요? 네. 목사님 잠깐 집중해서 볼까요? 목사님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게 많았어요. 아까 군대에서도 나는 군종병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길로 가가지고 갔잖아요. 목사님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진짜 막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이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처럼 뭔가 지금 계속 배우기만 하는데 있어요. 목사님 뭐냐? 영어. 목사님이 언어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 친구처럼 나도 잘 몰라서 대학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목사님이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너무 죽자 살자 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진짜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줄여가고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도 다 삭제하면서 그렇게 죽자 살자 2년 정도를 매달리면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인생을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도 영어 실력이 그렇게 죽자 살자 하는 거에 비해서 안 늘어. 근데 목사님은 영어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서 죽자 살자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목사님이 영어를 그렇게까지 그 이후에 많이 쓸 일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 손해 아닌가? 거짓 아닌가?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그 길에서 내가 했던 게 내 인생에서 영어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보일 수 있지만 내가 1년 동안 죽자 살자 공부한 게 노력한 게 어이없는데? 아니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던 그 태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자 세상에 뭐가 있는지 잠깐만요. 네. 좋아하는 게 별로 없네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거의 다 들어주시는데 안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봐. 자 목사님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요. 자 뭐 안 적는 친구들은 목사님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근데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건 굉장히 비신앙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과 너무 떨어져 있는 군주와 같은 아까 왕으로 설명했지만 왕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정하게 따뜻한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친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꾹꾹 눌러 담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도 신앙이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님께 속상하면 하소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원망하고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속상해요 라고 하면 그걸 속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왜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이번에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라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이 뭔가 해주실 때 안 해주실 때 그것 때문에 부모님 자체를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왕과 종의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가깝고 친밀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 누구보다도 내 속마음을 아시는 가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까봐 기도하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조차도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공통적인 질문인데, 그리고 저 목사님,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이해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목사님 설교는 지금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경험상 얘기할게요. 어떤 부분을 잡아서 이 질문에서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죠?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 그걸 진로에 적용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경험상,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의응답할 때의 모든 얘기가 다 완전한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뭐 성경적 근데 목사님이 경험한 부분에서 토대로 목사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게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서 나가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태도가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발견되기 시작해요. 바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보여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조금씩 그게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왜 선명해지느냐? 여기에 대한 경험이 많아졌으니까 그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은사나 재능이 뭔지 생각해 보려고 조차도 안 하고 기도해 보려고 조차도 안 했던 사람은 발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기도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반추해서 보는 작업도 필요해요. 나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지? 이 부분에서 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해 나가고 할 때에 조금씩 발견되고 되어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는 조급하게 모든 것을 지금 청소년 시기에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직업이 얼마나 몇 번씩 바뀔 수 있을지 모르고 그 길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질문. 이 직업의 방향이 내가 하고 싶은 경우일 때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완전하게 확신이 들 때 언제일까요?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좋은 질문.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는 그럼 둘 중에 뭘로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안다면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예 그냥 매정하게 뿌리치시고 완전히 다 제거하시고 그러실 분일까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 쪽으로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쪽으로 갈 때에 여기랑 연결된 일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일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갖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불안정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요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상대적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님 사인이다 하면서 막 확신을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 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불안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왜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이 문제가 생긴 거는 하은이한테 하나님이 하은아 하면서 너 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많지 않고, 그게 또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그 방향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이나 그 열려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면서 부어진 쪽으로 가봐요. 가보면서 확신이 언제 되어지면, 확신은 증명이 되어지고 그 확신은 증거가 되어질 때에 확신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길로 가봤는데,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가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게 원하는 거랑 겹친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갈 때에 증거가 되고 확실해지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그 길에서 다른 길로 다시 방향을, 영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들이 있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역사다,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맞구나, 그 마음들이 증거가 될 때에 확신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신앙이라는 게, 그 길을 간다는 게 내가 가기 전에 100% 완벽하게 확신을 해서 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나는 아직 확신이 100% 확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길을 나아가면서 밟아 나갈 때에 이게 하나하나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쪽으로 열어진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그 본인 개개인은 알게 되는 증거들의 역사의 그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확신이 강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려워요. 참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이 저에게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맞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질문이 거의 좀 줄이려고 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할게요. 대학교는 꼭 가야 하나요? 네, 선생님들이 막 한숨씩 웃으시는데, 대학교는 꼭 가야 되는 거는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이 꼭 가야 되고 대학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지금 대학교는 꼭 가야 되는 게 신앙적인 질문이라면 신앙적으로 목사님 대답하게 하는데, 그냥 한 질문이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게요. 신앙적 질문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가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대학을 여러분 가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가야 되면요, 여러분이 공부가 19살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80세 인생에 여러분은 20대는 아직 계속 배울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대학을 간다는 거는 단순히 뭐 내가 학력을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나를 더 쉽게 말하면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내공을 더 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 과정의 연속성상에서 대학의 시기를 보낸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공부하고,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20대 초중반에 취업을 하고 나가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아가겠다는 자세로, 내공을 쌓겠다는 자세로 간다는 건 괜찮은데, 근데 단순히 그냥 이제 사회적 그런 거다 이런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본질 자체는 대학을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세상의 기준일 뿐이죠. 자, 공부하는 것 전부 애매해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의욕도 없고, 이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가고, 열심히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때만 마음 한켠에는 이게 맞는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아, 나 이거 내 인생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차함수. 아, 너무 어려운데 문제풀이. 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왜 막 웃는 친구들 있죠. 이제 공감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야자하면서 이 시간에 이거 공부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이 마음에 물론 공부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 가장 지금 이 친구의 근원적인 거는 내 삶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불명확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이 질문은 뭘 해야 되는지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거는 사실 인생의 답이 있어요. 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나 목사님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와닿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도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해요.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질문 하나로 요약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목사님 들리거든요. 목사님도 그 질문이었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말이 길어지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갈게요. 이거 다음 질문도 있는데, 다음 질문도 좋아요가 너무 많은데 짧게 하고 다음 질문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되게 질의응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목사님. 이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과 학문과 했던 모든 위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했던 게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가 여러분 2000년 전에 4000년부터 계속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그게 사상의 흐름에 동양에서는 노자, 공자, 불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플라톤이 얘기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했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 인간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였어요. 근데 세상의 철학에선 다양한 대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온전한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 공부 애매하고 나 왜 살아야지라는 더 이상의 질문에서는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질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제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죠. 진로를 고민할 때 제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삼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세상적 기준, 돈과 안정성 등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 목사님이 짧게 답변하려고 했는데 이거 되게 구체적이고 긴 답변이에요. 내가 목사님 봤을 때 이거 1시간 답변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좋은 질문이고, 근데 지금 12시 8분, 9분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답변을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네, 다음에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인 줄 알고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다음 질의응답 때 시작하면서 하던지 할게요. 알았죠, 여러분? 네, 너무 길어졌으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사항 좀 있죠.